그 시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 태어난 거 기억합니까? 부모님이 네가 맨날 며칠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아는 거지. 요즘은 비디오로 찍어 놓으면 다 이제 자녀에게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웨슬리는 이 구원의 확신을 명확하게 깨달은 것을 이렇게 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일기에 1738년 5월 24일 주일 오후 9시 15분 전, 9시 15분 전이 언제예요? 8시 45분입니다. 이게 9시 15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과서에는 이거를 9시 15분이라고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About a quarter to 9, quarter after 9이 아니라 9으로 가기 전에 9으로 가기까지 한 쿼터가 부족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구원의 확신을 체험한 때는 언제예요? 1738년 5월 24일 주일 오후 9시, 자, 그러니까 8시 45분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그 몇 분 전 이런 걸 잘 얘기를 했어요, 그죠? 요즘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9시 15분으로 번역을 해요. 이게 언제라고요? 8시 45분. 그것도 8시 45분도 아니고 8시 45분 경이에요, 경. 제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찾아내는 거. 제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여러분은 so what 그러겠죠. 그러나 정확한 게 뭐가 나빠? 자, 웨슬리는 뭐라고 쓰느냐면, 그날 저녁 나는 내키지는 않았으나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모라비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어요. 9시 15분 전경 루터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루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루신 변화를 묘사하고 있을 때 나는 마음이 신비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이거 뭐예요? 경험이잖아요. 경험, 체험. 나는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비록 나 같은 자의 죄까지도 없이 하시고 죄와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 이 복음주의 기독교의 거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죄, 은혜, 대속적인 죽으심, 구원의 확신, 이런 거라고 그랬죠? 여기에 다 들어있잖아. 그런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아까 스판겐베르크가 물어봤듯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은 좀 이상하게 돼서 마치 예수님이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구원,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으로 축소하는 영향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왕국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도매금으로 구원하지 않으세요. 하나하나를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어야 돼요.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죄는 계속 져요. 그러나 죄를 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셸리는 뭐라고 쓰느냐면, 그리하여 웨슬리는 일찍이 없었던 확신을 갖게 되었다. 또한 여기서 비롯된 목적의식이 강력한 힘으로 그를 그 후 50년이나 지탱하였다. 이 올더스 게이트에서, 올더스 게이트 스트릿의 교회 모임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이 그를 50년이나 끌어주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는 생애를 바칠 메시지를 소유했다. 그는 이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또 뭐예요? 또다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또다시 규칙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건 방법이지만 이게 규칙이라고도 해도 돼요. 예. 방법이나 규칙이나 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으니까 또 못 찾았다고요? 규칙을 찾았다. Thus Wesley found the assurance that he had lacked a sense of purpose that would sustain him for half a century of unparalleled energy. 예.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그의 삶을 50년이나 끌어주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대로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 힘을 이제는 발견했다는 겁니다. He had discovered his message.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체험을, 예수님 안에서 만난 그 체험을 계속 전파할, 똑같은 메시지를 전파할 것을 발견했고, He needed now to find his method. 그동안 찾고 싶었던 규칙을 He needed now to find the method. 네. 그런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체험이 너무나 놀라워서, 야, 도대체 이 모라비안 교도가 도대체 뭐냐? 라는 걸 알기 위해서 그의 여름에 아예 독일 작센에 이 모라비안 근거지인 헤르누트를 아예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지아로 가는 배, 조지아에서 또 만났던 스팡겐베르크, 이런 모라비안 교도의 경건의 능력이 뭐냐, 이걸 본거지에 가서 관찰하고 싶어서 같이 가서 살아요, 아예. 그러나 헤르누트에서 받은 인상은 복합적이었던 것 같다. 첫 번째, 기독교 신앙의 확신에 넘치는 모습을 신뢰로 보여주는 여러 사람도 만나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독선적인 것 같기도 해요. 특별히 지도자 친첸도르프 백작을 중심으로 형성된 너무 친첸도르프를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모습에 크게 반발하면서, 과연 백작이 모든 것의 모든 것, 예수님이 Jesus is my 올인올이 돼야 되는데 마치 백작이 my 올인올처럼 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자기는 모라비안 교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교도와 결별을 하죠. 그들이 강조하였던 이신득이의 메시지, 소그룹 운동으로부터 배운 점이 많았지만 자신이 모라비안 교도가 될 수는 없다, 모라비안 교도가 돼서는 안 된다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런던에 와서 이제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정열은 뜨거웠으나 그런데 결과는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었어요, 이제부터는. 그런데 아직도 똑같아. 예전하고 똑같아. 마음의 만족감, 외부의 효과가 아직 결여돼. 마음으로도 만족을 못하고 결과도 안 나타나. 도대체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영향을 끼친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입니다. 런던에서 옥스포드로 가는 길에서 에드워즈가 쓴 매사추세츠 노세프턴 부흥의 기록을 읽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뉴잉글랜드 대각성 운동은 웨슬리의 영국 부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경건주의, 웨슬리 운동, 뉴잉글랜드 운동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그게 무슨 시간 순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 순서는 경건주의, 대각성 운동, 영국 복음주의 운동 이렇게 가야 돼요, 순서가. 왜냐하면 영국 복음주의 운동은 웨슬리 중심이기 때문에 이미 에드워즈가 일으킨 이 대각성 운동이 영국의 웨슬리에게 영향을 끼쳤다. 시간 순서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면 이 어떤 그 시대착오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 어쨌든 거의 동시대지만 그때는 이제 이렇게 글이 오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읽고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또 마침 그때 몇 주 후에 웨슬리가 신성클럽의 한 회원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초청을 받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처음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또 이때 자기의 영향을 끼친 다른 사람이 조지 휘필리였는데 웨슬리보다도 9살이나 어렸고 이 사람이 38년에 이 사람도 조지아를 방문했고 거기서 부흥운동을 시작했고 사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 휘필드는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서 1739년 2월에 브리스톨 근처에서 탄광 광부를 대상으로
5개 집회를 시작합니다. 당시 광부는 교회에 잘 나올 수도 없었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이 설교해야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 찾아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인데 그때도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셸리는 말하기를 윗필드의 음성은 명확하고 우렁찼으며 열정적 설교는 이 거친 광부의 강팍한 심정까지도 감동시켜 시커먼 얼굴에 하얀 도랑물처럼 눈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 않아요? 윗필드에 그래서 나왔겠죠. 윗필드도 자기가 사역을 하고 나면 그걸 글을 남겼으니까. 광부들이 얼굴이 시커먼데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눈물이 흐르니까 눈물이 흐르면서 그 검은 그 연탄, 석탄 그 재가 닦이니까 거기에 도랑물처럼 그 냇물처럼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 이렇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윗필드는 보기 드문 설교자였고 눈에 보이는 듯한 묘사로서 청중에게 죄의 고통과 지옥의 공포를 실감나게 해주었다. 이 묘사로 써라고 써야 돼요. 그리고 눈물 어린 목소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묘사하여 마침내 청중은 그와 함께 죄의 용서를 외칩니다. 여러분이 설교할 때요, 죄를 강조하지 않으면 죄의 용서도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병이 없는데 치료가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이 죄인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네. 당대 저명한 배우 데이비드 게릭은 내가 윗필드 씨처럼 연설할 수만 있다면 100기니를 주어도 아깝지 않으련만 이라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5개 집회를 했던 휘필드가 웨슬리에게 5개 집회를 권합니다. 존은 자기가 휘필드와 같은 연설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나는 그처럼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죠. 그는 옥스퍼드 학자이자 신사이고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단 한 번도 건물 밖에서는 설교해 본 일이 없어서 그 권면을 거절했다. 자, 예수님은 회당에서 설교한 때가 많았을까요? 야외에서 설교한 때가 더 많았을까요? 예수님은 회당이고 야외이고 뭐 개인의 집이고 성전이고 구별하지 않으셨죠. 자, 웨슬리가 말하기를 나는 평생을 질서와 예절에 젖어서 아버지 때부터 옥스퍼드 질서와 예절, 방법, 규칙 그런 곳에 젖어서 자라난 인물이었으므로 만약 교회 건물 안에서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죄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Having been all my life so tenacious of every point relating to decency and order, method 이런 거죠. I should have thought the saving of souls almost a sin if it had not been done in a church. 어떻게 거룩한 복음을 교회에서 전해야지 더러운 세상에서 전하나 이런 거랑 비슷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의사로 말하면 뭐예요? 나는 환자가 병원에 와야만 치료를 해주지 환자가 있는 곳에 가진 않는다. 그런 건 비슷한 표현이죠. 자, 이제 이 시점에서 존 웨슬리는 어떻게 생겼고 찰스 웨슬리는 어떻게 생겼고 조지 윗필드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좀 봅시다. 좀 나이가 상당히 들은 존 웨슬리, 동생 찰스 웨슬리, 찬송가 작시가, 그 다음에 조지 윗필드. 이때는 다 이렇게 가발을 썼어요. 당대 유행입니다. 윗필드는 아주 복실복실하게 그려놨죠. 자, 그래서 그 부흥이 일어나는 그 집회가 바로 브리스톨이었고요. 그때 연대가 1739년입니다. 자기 동생도 반대해요. 그래서 기쁨에 넘친 메신저가 아니라 죽으러 가는 순교자의 각오로 마지못해 갑니다. 그러나 불에 그슬린 나무 토막이
드디어 평생 할 일을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5교에서 3,000명에게 설교했는데 그 결과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고 마치 뉴잉글랜드 지방의 부흥과 같은 진정한 개종이 집회 때마다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침내 감리교 부흥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 웨슬리의 발전을 쭉 보면요, 어떤 강력한 임팩트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점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웨슬리는 그때까지는 불안과 소심에 시달렸어요. 그러니까 올더스 게이트에 체험을 했지만 아직도 불안하고 소심했는데 브리스톨 집회 후에 참으로 불의 사자가 되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피터 벨레는 아까 런던에 돌아와서 만났다는 피터 벨레는 웨슬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참 애매한 말이에요. 실제로 믿음이 생길 때까지는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면서 믿음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일단 믿음이 생기게 되면 믿음이 생겼으니까 더욱 열심히 설교해라. 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죠, 그죠? 그래서 웨슬리는 올더스 게이트에서 명목상 신앙을 벗어나서 실제적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제 브리스톨 집회를 통해서 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이가 믿음을 갖도록 설교하였는데 이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 구원의 확신을 이 올더스 게이트 집회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뒤에 한 번도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지 않고 그의 모든 평생을 다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것에 바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나 웨슬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똑같은 주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구원의 확신을 전하면 되는 거죠. 다른 이가 믿음을 갖도록 설교하고 이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래서 1739년 봄에 브리스톨에서 집회한 이후에 자신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청중만 있으면 어디서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6월에는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생각한다. 나는 모든 듣고자 하는 이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웨슬리가 말하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라는 이 표현은 원래 이제 영국 성공에는 교구라는 게 있잖아요. 교구라는 게 있다 보니까 웨슬리는 이 교구를 초월해서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니까 그 교구 목사님이 짜증이 날 거 아니에요. 자꾸 자기 그 교구를 쳐들어와서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을 우리 교구에 초청한 적이 없어. 내 교구에 와서 설교하는 것은 그거는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어떤 어지럽게 하는 거요 라고 그렇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주교가 자기의 자기의 조직이 있는 주교가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내 교구에 들어오지 마시오, 이런 말이야. 내 교구에서 당신을 초청한 적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한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찾아서 읽어 드릴게요. 자, 그가 전 세계를 자기 교구로 삼았음에도 최소한 어떤 지역을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 버틀러 주교가 다음과 같이 공언을 하였을 때 그 버틀러 주교는 많은 일을 대신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었다. 선생, 성령으로부터 비범한 계시와 적합한 것을 받았다고 자칭하는 것은 역겨운 일, 매우 역겨운 일입니다. 당신은 이곳에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이 주교 관구 내에서 설교하도록 임명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에게 충고하노니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교구가 있잖아요. 교구에 부르지 않았는데 왜 와서 설교하냐 이거야. 역겹다 이거야. 가라 이거야. 그러니까 웨슬리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거 안 따진다 이거야. 전 세계가 나의 교구라 이거야. 네. 자, 그래서 이 브리스톨 집회가 끝나고서 웨슬리는 이제 누구에게나 자기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감옥에 찾아가서 죄수에게, 여관에 찾아가서 여행객에게, 아일랜드를 향하는 배 위에서 선객에게, 콘웰이라는 곳에서는 한 번에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또 재밌게도 아버지가 사역했던 에보스 교회, 자신도 사역했었잖아요. 자기가 자라났던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예배당에 입장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모여든 군중에게 교회들에서 설교를 할 때 그 교회에 있는 아버지의 묘비 위에 올라가 서서 설교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4년에 6월 28일에 남긴 일기에 보면 1년에 평균 4,500마일을 여행했고 평생 25만 마일을 여행했는데 이것은 지구를 10바퀴나 도는 거리였다. 네. 주로 말 타고 이동했고 말 타고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숙달돼서 말 위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말 위에서 심지어 책까지도 읽었다. 앞으로 이 자율주행차 여러분 탈 날이 오겠습니까? 자율주행, 요즘 사면 차들이 보통 자율주행 1단계가 적용되죠. 그래서 이렇게 차선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핸들을 조작해 주더라고요. 또 앞차가 급하게 쓰면 따라서 쓰려고 하고, 그래서 이 자율주행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적용되면 이제 스티어링에서 손을 놓고 운전할 때가 온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차 타면서 뭐 방송도 할 수 있고 차 타면서 책도 읽을 수 있고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웬만한 거 다 하는 거죠. 자, 이때 웨슬리 사역 초기에 있었던 반발을 보면 설교할 때 돌멩이를 던지거나 달걀을 던지거나 토마토를 던지거나 합니다. 그를 반대하는 영주나 목회자의 사주를 받은 폭도에 의해서 폭행도 당하고, 그러나 웨슬리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인간적 매력에 의하여 많은 폭도가 잠잠해지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는 경우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모습을 조각한 석상이나 기념품도 무수하게 팔렸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기념품이 팔리기 시작한 거죠. 자, 결혼 1751년에, 그러니까 나이가 상당히 들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1703년생이니까 48살에 결혼한 겁니다. 런던에 거주하는 상인의 과부, 그렇게 남편이 상인이었던 사람이었고 자녀가 4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몰리 바제일이었는데요. 결혼했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 웨슬리가 얼음 위에서 넘어져서 다쳤을 때 이를 간호해주고, 그래서 건강이 회복돼서 웨슬리가 이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인인가 보다 결혼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 웨슬리는 돌아다니는 사람이잖아요. 설교하러. 그러니까 부인이 그 따라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그거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남편의 바쁜 행로에 맞추어 동행해 보려 했지만 결국 불가능할 깨닫고 건강만 잃고 신경 쇠약에 걸려서 도저히 이 남자가 살 수 없다고 해서 떠나버렸다. 이 웨슬리 부인을 어떤 사람은 세계 3대 악처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데,
이게 악처라는 게 뭐 그냥 생기겠습니까? 남편이 문제가 있으니까 악처가 되겠지. 그래서 이게 꼭 악처가 아니다. 이 웨슬리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요, 이 부인이 화가 나면은 웨슬리를 머리 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고 다녔다, 동네를. 그럼 웨슬리는 집에 오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77년에 다시 77년까지는 내가 다시 재결합을 해야지, 부인과. 그렇게 했지만 연락이 끊겼으니까 81년도에 그녀가 죽었는데 그 연락도 못 받아가지고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다.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She had simply married a man who was wed to his mission. 단지 그녀는 자기 사명과 혼인한 남자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의 진짜 부인은 복음 전도가 자기 부인인 거야. 이러면 결혼하지 말아야지. 저는요, 이 결혼은 절대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너랑 나랑 결혼해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할 수단으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저는 그거 반대입니다. 특히 그 한국의 그 UBF라는 선교단체가 선교단체 안에서 이렇게 막 부부 정해주잖아요. 그거 아세요? 네, 저 이거 반대예요. 네. She had simply married a man who was wed to his mission. 벌써 자기의 사명과 혼인한 남자와 결혼을 했으니 자기 부인을 안 챙기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웨슬리 잘못도 아니고 몰리 잘못도 아니고 둘 다 잘못이다. 이거는 잘못된 결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순위 하나님이 첫 번째 무조건. 두 번째,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배우자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자녀고, 다섯 번째가 나의 일이에요. 여섯 번째가 나의 취미 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고 나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 두 번째는 나의 배우자. 왜냐하면 배우자는 나의 몸이니까. 그 다음에 나의 자녀, 그 다음에 나의 일, 그 다음에 나의 취미야. 근데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어떨 때 보면 테니스가 내 아들보다도 귀하고 내 아내보다도 귀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귀하고, 테니스가 맨 꼭대기 가 있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아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리고 배우자. 이게 안 되면 가정을 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상황에서 가정을 꾸리면 배우자와 자녀가 엄청 고생하는 거죠. 네. 자, 웨슬리의 신학은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보통 이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니까 설교자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의 설교집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보통 우리가 오늘날 흔히 부르는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이라는 교리를 강조했다. 보통 이 감리교도에게 너희들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본인들은 얘기 안 해요. 자기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웨슬리안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웨슬리안 신학과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이 별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웨슬리안 신학은 훨씬 더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잘 이렇게 강점을 따서 어떤 그 중간에서 아니면 성경적인 면에서 강조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웨슬리 본인은 자신의 신학을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회심한 것 자체가 루터를 통해서 회심했기 때문에 좀 더 아르미니우스주의보다는 좀 더 칼뱅주의 쪽으로 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를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르미니우스주의는 네덜란드 신학자 야콥 아르미니우스 1560년에서 1609년이죠. 를 통해서 비롯된 사상이고,
아르미니우스는 칼뱅주의를 완화한 겁니다. 칼뱅주의가 5포인트라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1.5쯤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웨슬리는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을 연구하지는 않았지만 칼뱅의 예정론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예정론대로 된다면 하나님은 독단적인 악한 존재가 아니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악한 존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웨슬리는 무엇을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은 문자 그대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왜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생기냐.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기에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니까 구원 못 받는 거다. 자기 의지대로 구원 못 받는 거다. 자, 이 말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주권적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택합니까? 이거는 성경으로 돌아가면요, 명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택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낳습니까?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동영상을 이걸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수업 끝나고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도 100%고 인간의 의지도 100%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있으면 우리가 반드시 100% 의지로 믿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인간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칼뱅주의는 훨씬 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훨씬 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만 그 둘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에서 선교하고 난 뒤에 누가가 그 결과를 적을 때 뭐라고 적느냐면 이렇게 적죠. 사도행전 14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어떤 사람은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내가 믿고 사람들, 그러게 이 말을 다시 바꾸면 뭐냐면 영생을 작정하기로, 영생을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자유의지로 100% 믿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작정했는지 안 작정했는지 모르니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거를 일반 소명이라고 불러요. 제너럴하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초청하는 거죠. 제너럴 콜링. 그러나 하나님의 유효적 소명, 하나님의 이펙티브 콜링은 하나님이 상세전부터 작정한 그 사람은 믿더라 이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요것이 바로 이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말씀이죠. And all who were appointed for eternal life believed.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이렇게 기억을 좀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휘필드는 칼뱅주의였죠. 웨슬리와 휘필드는 서로 아르미니우스 칼뱅주의 신학이 달랐기 때문에 우정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휘필드가 웨슬리에게 5개 전도를 5개 집회를 권했고, 그래서 엄청난 부흥을 맞았는데 서로 신학이 달라서 이제 원수가 될 상황이 들은 거예요. 휘필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이 주권에 의해서 당연히 예정론을 믿었습니다. 웨슬리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중요한 죄의식을 약화시킨다고 생각하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념을 약화시키면 인간을 나타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칼뱅주의의 약점은 하이퍼 칼베니즘으로 가서 복음 전도를 안 하는 쪽으로 갈 수가 있지만, 웨슬리안의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는 훨씬 더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면은
또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웨슬리와 휘필드 이 둘 다 대각성 운동을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존경심을 간직한 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정신이었잖아요. 내가 너의 말에 찬성하진 않지만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내 생명을 걸고 지켜줄게. 이게 볼테르가 한 말이었듯이 상대방의 다른 의견을 존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 너의 의견이 다른데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가 내 의견은 뭐냐면 내 의견은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 상대방 의견은 또 뭐냐면 내 의견도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 의견을 서로 표현하도록 도와주고 상대방이 그 의견을 표현하도록 존중해 줘야 돼요? 그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특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치 문제예요. 여러분, 정치 문제는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그거를 초월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이 신학 문제예요. 신학 문제. 그런데 제가 번역한 책에 보면은 이 던바가 인용한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웨슬리와 휘필드는 어그리했다. 어떻게 하기로? to disagree 하기로. 뭐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칼뱅주의냐 아르미니우스주의냐 이거에 대해서는 서로 너와 나와 생각이 다 다르다는 것을 어그리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어그리 한 거야 안 한 거야? They agreed to disagree. 이건 어그리 한 거야 안 한 거야? 이 어그리 한 겁니다. 이걸 어그리 안 했다고 하면 안 돼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이거 없으면 우리 같이 못 살아요. 절대 같이 못 삽니다. 네가 거기 있는 한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생명을 살 수가 없다 말하면 죽어야지 자기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400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못 죽이고 죽었습니까? 못 죽이고도 살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전도도 하지. 자, 이거 외우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로 말했던 것을 이제 문장으로 써드렸으니까 뭐라고 됐다고요? They agreed to disagree on the point. 자, 이거를 더 짧게 외우려면 agree to disagree. 이 기술을 알지 못하면 함께 못 삽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절대로. 자, 그래서 70년에 휘필드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웨슬리가 설교하게 되고 가장 너그럽고 부드러운 우정을 가지고 있다고 기억합니다. 셸리는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그대로 있어서 감리교는 웨슬리를 좇는 아르미니우스파 감리교와 휘필드를 좇는 칼뱅주의 감리교 두 집단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마치 침례교회가 아르미니우스 침례교회, 칼뱅주의 침례교회로 나뉜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제부터는 감리교회의 그 유명한 구조, 스트럭처. 휘필드는 이 설교만 했지 조직이나 체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휘필드가 죽고 나서 조직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워 담지를 못하는 거죠. 구슬을 많이 만들어. 근데 이걸 꿰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는 구슬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 그걸 다 하나도 안 흘리고 다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는 행정 문제에 있어서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 보배인데 휘필드는 구슬을 꿰을 줄 몰랐고 이 웨슬리는 하나부터 다 꿰은 거예요. 자, 가장 큰 조직은 감리회라는 것인데, 소사이어티인데, 감리회가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스 등지에서 감리회가 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아무래도 장로교회가 센 데니까 좀 적었겠죠. 이는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나 회중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사이어티를 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사이어티라는 말을 우리가 감리교회의 조직체니까 그거를 감리회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그냥 사회, 소사이어티, 어떤 모임, 어떤 협회, 어떤 그 클럽, 그런 거죠. 구성원 대부분이 영국 성공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웨슬리는 그들에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례를 성찬식을 하라고 유아세례 받고 이렇게 하라고 교구 교회에 충실히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이 영국 성공회에 충실한 에버스 목사관 출신의 성직자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개종한 신자들은 그렇지만 그를 통한 개종한 신자는 교구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들 지도자의 치리에 순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상하는 이 소사이어티 모임에서 신앙생활의 중심을 찾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웨슬리 살아있는 동안에 영국에서 감리회는 교회 안의 교회예요. 따로 교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찰스는 특별히 이제 존보다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체험을 사흘 전에 체험했는데 이 소사이어티 모임을 위해서 7,000개 이상의 찬송가를 작시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Jesus Love of My Soul. 이게 우리 찬송가에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까? Jesus Lover of My Soul.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에는. 이거 말고도 이 찰스 웨슬리의 가사는 우리 찬송가에 엄청 많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에 엄청 많아요. 웨슬리 한번 찾아볼까요? 웨슬리가 만든 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나 우리 거에. 안 들어와 있네. 웨슬리 우리 찬송가에는 없네요. 아이삭 와츠 그 찬송가 때문에 제가 헷갈렸나봐. 작시를 차지하지. 작시. 네, 잠깐만요. 다시 좀 헷갈렸습니다. 제가 작사자, 작곡자 작사자. 이게 엄청 많죠. 그렇죠? 자,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는 게 15장, 22장, 23장, 34장, 105장, 126장, 164장, 170장, 174장, 280장, 388장, 522장, 595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우리 찬송가에만 이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것이 13개가 들어와 있는데 원래 작사한 것은 7,000개라는 거예요. 7,000개. 7,000개면 하루에 몇 개씩 작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천재인 거지, 사람도. 그래서 이 모든 찬송이 영국과 아메리카의 모든 감리회 모임에서 불렸고 어떤 역사가는 찰스의 찬송가가 부흥운동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이라고 또 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작은 조직이 속회인데요. 속회는 가장 작은 조직이에요. 클래스라고 부르고 우리 한국말로 속회라고 하는데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을 받은 거고 12명 가량의 회원의 소모임입니다. 이 용어는 라틴어로 분리를 의미하는 클라시스. 너와 나만 클라스가 달라. 급이 달라. 이런 클라스죠. 예.
분리를 의미하는 클라시스에서 온 것이고 학급을 의미하는 클래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재정 지원 단위, 즉 한 주에 한 명이 1페니를 모금하는 조직이었는데 헌금을 걷는 지도자를 세워놓고 보니까 그 사람이 단지 헌금뿐이 아니라 영적 지도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결과 이 속회라는 모임이 이제 가장 기초 모임으로 확정되게 됩니다. 그 모임 안에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상담도 시행해서 감리교 부흥운동의 성공적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웨슬리의 사역 안에서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을 사역이 성장하니까 이 감리의 소사이어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평신도를 돈 주고 고용해서 그의 개인 보좌역과 설교까지 하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절대로 미니스터나 패스터 같은 걸로 부르게 못하게 하고 신학 공부도 안 하고 안수도 안 했으니까 그런 걸 못하게 합니다. 성례도 집전하지 못하게 하고요. 또 그들의 사역 상황을 자신에게 보고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조사라고도 불렀고 헬퍼스, 그리고 자신은 또한 국교회한테 이런 사역을 보고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1744년에 벌써 초기잖아. 이때만 해도 39년이 브리스톨 집회니까 설교자, 이런 자기 밑에 있는 설교자 무도와 개인적 접촉을 하는 것이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몇몇 안수받은, 이미 안수받아 온 영국 국교에서 안수받은 동료와 평신도 설교자로 이제는 연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연회는 이제 애뉴얼 컨퍼런스죠. 연회를 만들고 이 모임은 운동의 정책과 신조를 결정했는데 셸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책과 신조의 그 결정은 항상 웨슬리가 의도하는 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웨슬리는 이 자유로운 것을 하지만 지도력이 아주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끌고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웨슬리를 보좌하는 사람들은 웨슬리가 그의 밀리샤처럼 어떤 민병대처럼 사용할 정도로 수족처럼 부릴 수 있었다는 거죠. 사역 지역과 임무를 자꾸 변경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 오래 있으면 그 지역의 어떤 토착, 어떤 세력처럼 되니까 자꾸 이 동네를 바꾸어서 임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 지역과 임무를 변경하지만 언제나 어디서나 했던 일은 바로 전도와 양육이었다. 목회자라면 두 가지를 반드시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전도와 양육. 그러면서 웨슬리는 자신이 하는 일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우리는 스스로를 어떤 한 집단의 창시자나 비밀 지도자라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교파 창시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는 전혀 우리의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명목상으로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마음과 생활은 전혀 딴판인 자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자다. 그들을 다시 불러 진실하고 순전한 기독교로 복원하려는 것이다. 네. 진실하고 순전한 기독교로 복원한다. 기독교를, 그들을 다시 불러 진실하고 순전한 기독교를 복원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됩니다. 자, 그래서 1748년에 가서는 이제 영국 국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은 메소디스트야.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라는 사람들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독일 경건주의자가 독일 루터 교회 안에서 저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라고 이렇게 그 교파 안에 다른 무리로 보였듯이 이 메소디스트도 1748년쯤 되니까 영국 국교회 안에서 쟤들은 메소디스트야 라는 것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렇지만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교파로 분리해 나가자는 동료들의 말을 계속 거부합니다. 죽을 때까지 독립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영국 안에서는. 그래서 웨슬리는 나는 영국 국교의 일원으로 살고 죽을 것이다. I live and die a member of the Church of England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안 됐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메소디스트의 필요는 그에게 분리를 향한 중요한 전진의 발걸음을 내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먼저
프랜시스 에즈버리를 보내어 사역을 시작했고요. 73년에 최초의 감리교 연회가 필라델피아에서 모이고, 이게 운동이 이렇게 특히 이제 신대륙에서 있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안수받은 성직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세례를 주고 성찬식을 하려니까, 결혼식을 하려니까. 그런 걸 하려면 안수받은 성직자가 필요한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연돈에 있는 주교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웨슬리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리처드 왓코스트, 이 사람은 그 이름이 왓코스트예요. 왓코스트 얼마야? 라스트 네임이 왓코스트 얼마야? 가격이 얼마야? 토마스 바시, 이런 평신도 설교자를 식민지에 보내고, 그 다음에는 토마스 콕이라는 사람을 식민지 슈퍼인텐던트로 임명했는데, 이런 것을 성공회에서는 되게 싫어한 거죠. 왜? 성공회는 성공회대로 있고 또 웨슬리는 웨슬리대로 활동을 하니까 싫어한 겁니다. 그러다 드디어 1784년에 볼티모어에서 모인 크리스마스 연회를 통해서 코크와 에즈버리를 둘을 슈퍼인텐던트로, 2명을 감독으로 임명함으로써 미국 감리교는 드디어 새로운 독립교파로 존속하였어요.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감리교 이랬는데 그게 그냥 감리교가 아니고 미국 감리교회가 먼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1784년이고 이때는 아직 웨슬리가 살아있을 때인 거죠. 자, 그래서 1791년 3월 2일에 거의 88세가 될 때의 일기로 런던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설교를 했고, 그의 추종자가 당대에 영국에서 7만 9천 명, 미국에서 4만 명, 그러니까 거의 12만 명이 이 감리교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한 사람의 영향력만을 가지고 따진다면, 한 사람의 영향력만 가지고 위대성을 평가한다면 정말 당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감리교는 웨슬리 사후에도 영국 감리회도 미국의 예를 따라서 영국 국교에서 독립해서 영국 감리교가 됩니다. 오늘날은 영국 이 감리교회하고 영국 국교회가 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거의 지금 합해졌을 것 같아요. 확실히 합해졌나 잘 몰라요. 제가 이거를 누구한테 좀 또 물어본다고 하다가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거의 합해졌다 이렇게만 돼 있지 합해졌다는 말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알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웨슬리의 영향, 부흥은 감리교의 범주를 초월합니다. 그의 사역으로 영국과 식민지의 교회 생활이 갱신되고 가난한 자의 위상이 높아지고 19, 20세기 복음주의자의 해외 선교와 사회의식의 고향을 합니다. 특별히 특별히 감리교회는 이런 사회사업, 또 고아원, 뭐 병원 이런 것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감리교회가 자칫하면 진보, 리버럴로 이렇게 흐르게 되는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늘 그거를 좀 주의해야 되는 것이 감리교회가 갖고 있는 숙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